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쓰며 전전긍긍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더더욱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극단의 자괴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라 이름하는 어부와 그의 동료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러하였듯이 바다를 터전 삼아 고기를 잡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으며 그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기를 계속하였지만 그 어떤 소득도 올리지 못한 쓰라린 밤의 처절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그러한 정황에 놓여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정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만나는 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위기가 내 삶을 그러한 위기로 몰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게을러서 그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비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삶의 일상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그날도 그들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임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곳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동안 늘 해왔던 상식적인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만나 좌절과 실망을 넘어 절망과 낙담에 빠져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풍성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삶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처절한 밤을 지나 좌절과 절망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필사 죄를 범하여 멸망과 사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치 않고 바로 그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를 멸망에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어 우리 방황하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병든 육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지옥의 멸망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연구도 방법도 전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또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낙담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자마자 직접 문제부터 해결하시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인생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찾아와 혈루증을 앓으며 그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살 딸아이의 죽음을 전해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식입니까? 첫째는 전문가가 그 분야에 전혀 문외한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그동안 경험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버리고 상식을 벗어난 불가능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관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베드로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전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믿음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몫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풍성하게 다양하게 한 번도 비켜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불변의 확실한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힘들어지면 나를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은 외면할 뿐만 아니라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믿음을 따라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여 불신앙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밝히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심으셔서 이제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의 신실함을 따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며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